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넓은 아시아 지역으로 사역지를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방문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생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름만큼 디모데는 믿음과 성품이 좋아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로 동참하였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믿음이 더 성장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복음에 열정적이고 헌신된 자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그때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도행전 1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가장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큰 핍박을 당한 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일꾼이 길러졌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 기뻤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한데 훌륭한 동역자까지 길러졌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설교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어떨 때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로 갚아주신 것을 보고 감사 충만,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바울 마음에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이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힘든 만큼 하나님께 얻는 열매가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만큼 얻어지는 열매도 큽니다. 고난의 크기와 나중에 받을 열매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에 합당한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은 있었지만 루스드라에서 받은 핍박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장 고난이 컸던 곳에서 가장 훌륭한 동역자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받은 고난이 큰 것 같아도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고난이 크면 받을 복과 열매도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만 이런 신비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자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사람을 묶고 있던 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여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말리며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간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도 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후에는 복음이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 구브로 및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큰 열매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크면 열매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곳,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곳,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곳, 그곳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겪은 고난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난이 힘들긴 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열매도 컸기에 과거의 어려움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더 크면 사람들은 과거의 고난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의 기쁨이 지난날의 아픔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겪은 고난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에게는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과거의 일은 상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고난을 앞으로 또 당한다 해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고난의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기쁨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겪은 고난이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상처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건 후에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다면 과거에 받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곧 디모데는 혼혈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디모데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기준에서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부정한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인 유대인들조차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디모데의 출신 배경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했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의 믿음과 인품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인품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봤자 뭐해?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만 좋으면 되지 사람의 평판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평판이 나쁘다면 그건 진짜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도 좋았지만 모두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욥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사람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흠을 찾고자 했어도 찾을 수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욥바에 사는 도르가라는 여인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좋은 믿음과 좋은 평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평판이 곧 신앙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색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너그럽고 이타적이며 화목을 위해 힘씁니다. 이 너그럽고 이타적이며 화목을 위해 힘쓰는 것 모두 좋은 평판을 듣는데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과 좋은 평판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면 믿음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면 믿음 좋다는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듣습니다. 10계명만 봐도 좋은 평판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기독교가 항상 천주교, 불교 다음 순서인 것도 결코 평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의 자리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어떤 교인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종업원을 닥달했습니다. 목사님께 좋은 것을 빨리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종업원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카페에 모여 앉아 자신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자기의 교회를 흉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는 많은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사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만 생각하고 평판은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인품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가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7집사의 선출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사람들의 평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7집사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평판도 좋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돌며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을 거두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지역을 더 넓게 다니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을 만날 수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타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의 할례 행위는 타협이 아니라 신앙의 유연성입니다. 좋은 신앙은 유연합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유연합니다. 고지식하거나 딱딱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고집이 세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바울은 성격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에 유대주의의 껍질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만약 헬라인인 디도가 할례를 행한다면 그 할례 행위는 모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지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유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유연하다고 해서, 신앙이 부드럽다고 해서 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연한 신앙은 신앙의 본질에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관해서는 유연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처럼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경 쓰지 않고 방법에 관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의 방법에 고집을 부린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셨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방법을 붙들었고 예수님은 본질을 붙드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여러 규정과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정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1조에 관해서도 바리새인은 고지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빠져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헌금의 본질은 놓쳐놓고 방법에만 집착하여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방법에 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셨고 관대하셨으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유연함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방법에 관해서는 포용적인 모습,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니 원칙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은 막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결정한 뒤에 4가지 금기 사항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 4가지 규칙을 정했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규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도 유대인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해서 거리낌 없이 많이 먹었다면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천박한 종교라며 멀리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연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 봉투를 줄인 것도 방법의 유연성을 위해서입니다. 11조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았던 30대 전도사 때는 머리를 노랑으로 염색하기도 했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다 해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연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질이 아닌 것에는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에게까지 하지 말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법에 고집을 피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고집을 피워도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성도가 알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면에서 고집을 피워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고집을 피울 때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맙니다. 좋은 신앙은 본질에는 고집을 부리지만 방법에 관해서는 유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에 도착한 이유는 비두니아 곧 또 다른 아시아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때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거두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인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2021년도에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바로 해석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바울의 선교 여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길을 막으셨구나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살펴보았으니 오늘 본문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마음 먹으면 밀고 나가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열정과 열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도 여행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또한 마가가 동행하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 바나바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자신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자기의 계획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은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자신이 처음 계획한 대로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은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경험이 있었기에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간다면 1차 전도 여행 못지않게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지만 헌금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구제가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지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더니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이 굳건히 서려면,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